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든지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든지 건강의 복을 받는다든지 또 일이 잘 풀린다든지 그러한 복을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또 내 주위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맞나?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초반에 산소망을 가지라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소망을 갖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먼저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로마 지배 안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유를 얻고 또 많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함으로써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복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보면은 그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초등학교 입학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뺏기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 초기에 지금 위로하고 권면하는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소망을 갖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한 믿음이 더 귀하다. 지금의 인생의 짧은 그 인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또 영광, 그것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좋고 재물이 좋고 또 정복한 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힘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섬김이 복이다. 그게 당장에 실체로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에게 그게 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복음의 그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 부활로 이렇게 성공의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지금의 당장의 시험이 그 시험이 다가 아니라 그 시험은 너희의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정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역경과 고난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은 출장이다 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터를 받고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본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더 많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가슴에 새겨져서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줄 것 같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영원히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라는 차원에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들이 선한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격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던 예수님처럼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가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마음과 제자의 삶으로서 똑같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그것을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가정 안에서 너희들의 본이 된 삶, 특히 남편을 섬기며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냐, 또 남편은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그의 본의 삶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전서 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들조차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에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저에게 고난과 힘듦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이 가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두면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마음에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감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어떤 아주 멀리 계셨던 그런 어떤 정기적인 또 위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지금도 계셨고 그 당시에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실체의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라고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생각하면서 그분이 졌던 그 고난, 또 결국에는 희생,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높아지심을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의 말씀으로 5장까지는 이어지지만 오늘 4장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과 또 진실함과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그 과업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뒷짐만 질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또 큰 일에 함께 희생하면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역할 분담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제자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헌신과 섬김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이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일생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속에서 기쁨과 복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주어지는 이 험난한 또 인생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그 복을 이루어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기쁨으로 또 복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